저는 오늘 2장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의해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환자들이라고 할까? 좀 공격적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가복음에 좀 말을 다시 풀어서 썼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가식적인, 우리가 딱 공동체 떠올릴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소가 입에 머금어지죠? 남편, 반대로 아내, 시어머니, 점점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그렇죠? 사실 자녀 빼놓고는 이렇게 선뜻도 웃으니까 안 나오는 게 가족인데, 그래도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용납이 되니까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직장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네,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축복받은 분이죠. 네,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축복된 일이죠. 근데 대부분 직장을 최고의 어떤 공동체로 선점하는 분들은 지극히 적을 것 같아요. 또, 교회 공동체겠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가족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들, 세 가정이 모여서 통닭을 15만 원이나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공동체가 솔직히 교회 공동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일만 있나요? 그쵸? 세상에 보면 가정, 직장, 교회, 다 뭐가 있어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걸 먼저 좀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목회를 하다가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실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네. 저는 목회 초창기 시절에 앞으로도 제가 무수히 많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 줄 알았대요. 네, 안 모여들었다는 거.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저의 어떤 부족함과 나약함과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막 땅을 기어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나 귀하다.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다면 정말 좀 큰일을 갖다가 만행을 저지를 그런 목사가 되어버리고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몸이 되신 교회, 주님이 몸이 되신 교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신분으로 불려지는 곳. 저도 이곳에서는 아저씨라는 말 대신에 목사라고 불려집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피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곳. 우리가 앞으로 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다?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다른 공동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탐욕들이 늘 가득 차 있는 곳이 또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정말 얼마큼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사례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믿음, 또 실족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땅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갖고 왔는데 목사가 딱 보니까 목사가 꽤 연권이 있었던 목사일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좀 비는 것 같아요. 갖고 온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돈 맞냐? 그랬더니 남편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목사 앞에서 꼬꾸라져요.
어떻게 됐죠? 그냥 하늘나라에 급행열차를 타셨어요. 3시간 후에, 실화입니다, 여러분. 3시간 후에 부인이 남편이 안 오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벌써 천국 간 거 모르고 온 거예요. 또 물어봐요. 이 돈이 정말로 땅을 전체로 파는 돈이 맞느냐 물어봤더니 그 안에도 뻔뻔하게 역시 부부는 닮죠?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순간 앞에서 꼬꾸라져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네, 천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아무튼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을 달리 오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 교회에서도 무슨 얘기들이 있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한 것을 버려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 만족스러운 교회는 있다, 없다? 완전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건 맞지만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도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없느냐? 우리 죄인들은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거꾸로 가볼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좀 깊게 알다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행하던 유행어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던 유행어라니까요. 뭐가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뭐 이렇게 농담했겠죠. 야 너한테는 꼭 의사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 했겠죠. 뭐 지금 보면 되게 썰렁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뭐 배를 잡고 있었어요. 너는 의사가 필요하니? 너는 의사가 필요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 말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돌리신 거죠. 여기서 건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 교만을 빗댄 말로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특히 치료자이신 예수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나 즉 건강한 자인 거죠. 실로 예수께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입니다. 치유 사역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곧 죄인들을 당신 스스로가 부르러 오셨다. 아픈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에서 무언가 끄집어냈어요. 어떤 의식,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의식. 이게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환자의식. 환자의식. 이게 뭐예요? 나는 뭐라? 환자다. 죄인이란 말 좀 돌리자고요. 나는 뭐라고요, 여러분? 환자다. 자, 이제 아까 특별한 인사하기로 했죠? 옆을 보세요. 저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이 결함이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목사로 안 만들면 저는 교회 안 다닐 사람이에요. 저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식. 환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결핍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고는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환자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환자입니다. 우리 앞으로 당분간은 인사 그렇게 할까요? 나는 환자입니다. 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의 결핍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시다 믿습니다. 그와 같은 환자가 오늘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당시에 세금 제도 및 세관 세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또 가혹한 세금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어요? 계속 정복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다가 어떻게 했죠? 세금을 갖다 걷어들였죠. 그런데 세금을 걷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갖다가 세우는 데 있어서 자국민을 세우는 것보다, 로마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거기 사람을 세우는 게 돈 뜯기가 더 좋은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 역사에도 있죠. 그쵸? 일본 놈 앞잡이는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우리 백성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팔에다 완장 채워놓으면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가혹하게 누구를 뜯어먹어요? 자신들의 그 동료들. 어떻게 됐죠? 자신의 민족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한 또 저기를 줬어요. 뭐냐면 권한을 줬어요. 당시에 고정세가 토지세하고 소득세예요. 이거는 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하나는 예외를 줬어요? 관세에는 예외를 줬어요. 지금 오늘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리 레위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당시에 다메섹과 지중해를 향해 가는, 다메섹에서 지중해를 향해 가는 길목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우리 문명의 발생지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국으로 가는 그 지역의 교차점에 딱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역이 성행했겠습니까? 안 성행했겠습니까? 성행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딱 뭘 놓고 앉은 거예요? 테이블 피고 의자 탁 들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금은 누구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길을 지나갈 때 원래 10,000원을 내고 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 갑자기 지나갈 때 30,000원을 내네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또 뭐가 여기에 이제 끼어들게 돼요? 여러분 조직 폭력회가 가입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리들은 누구를 끼고 있어요? 뒤에다가 조폭들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폭들이 끼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돼요? 조폭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받아가는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뜯어야겠죠. 그와 같은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시점입니다. 자국민의 피를 갖다가 착취해서 짜서 먹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오늘 세리 레위예요. 근데 그가 서 있었다?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세리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고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다 취하고 앉아 있었던 그. 여러분 딱 보실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뭔가 결핍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20대 때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고민한다는 막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데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뭐 우리 청장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과 무슨 고민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그렇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걱정과 고민 없을 것 같죠? 그래요, 맞아요. 걱정과 고민과 힘든 것들은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죄인이요, 못 사는 사람도 죄인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10끼 먹고 20끼 먹어요? 네, 먹는 건 제가 더 많이 먹어요.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가진 걸로 인해서 거의 걱정과 고민의 유무가 경중이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뭐를 안고 살아요? 걱정과 근심을 안고. 여러분, 인간은 다 뭐가 있다고요?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세리 레위도요,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뭘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으고 모아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뭔가 목표가 잘못됐구나. 목적이 잘못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며 있었다. 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봤어요. 그는 친구도 그 누구도 옆에 있는 것 같지 않다 라는 표현으로 이 세리 레위를 갖다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돈뭉치들과 회계장부와 청탁을 위해 받은 고가의 생선들이 놓여 있었지만 부여해 보이고 힘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할 친구는 없어 보였다. 공감하십니까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레위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상박하고 무정한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에게 떠밀리듯 또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죠. TV 보고 컴퓨터 보고 어디 음식점에 딱 앉으면 벌써 스마트폰. 이미 많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스마트폰한테 뺏겼어요. 이 레위가 딱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보였던 거죠. 얼마를 남길까 오늘은? 어떻게 뜯어낼까? 어느 시점에서 조폭을 부를까? 이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어떤 이 공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공허함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시자마자 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보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대인가? 뭐 현상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는 순간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모습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죄악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채우고 있었던 것을 그가 순간에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은혜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리 레위를 바라보면서 그가 겪었던 어떤 그런 결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나도 환자구나. 그렇지. 내가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 떡하니 앉아있지만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싫어?
아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내일은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떡하지? 세상 일들이 벌써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셀이 내일은 똑같은 마음가짐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드림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오늘 15절과 16절 짧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세리, 죄인이란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세보세요. 몇 번 등장해요, 여러분? 네, 3번 등장하죠. 그렇죠, 많이 등장하죠. 자, 어쨌든 이 죄인들이 환자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누구가 촉발돼서? 누가? 레위가. 근데 레위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여러분, 레위가 결단한 거는 솔직히 베드로의 결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내려놓기가 쉬워요? 있는 사람이 내려놓기가 쉬워요? 이거 바보 같은 게 똑같아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있는 사람이 내려놓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들도 깨버릴 필요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가 임했고 똑같이 결단했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는 은혜가 막 어떻게 돼요? 은혜의 속성은 한 사람이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확장이 돼요. 저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디서 느끼냐면 은혜의 확장성이 되게 좋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새로 나오시기 시작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돼요? 딴 분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녹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설교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나 몰라요. 어찌됐건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서 들어요. 그렇죠? 네,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나눠요. 그분, 적어도 저는 확신하는데 그분이 그 녹음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은혜를 어떻게 돼요? 받은 거죠. 근데 나만 그 은혜를 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속성이에요. 은혜의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 삽시간에 이 은혜는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서 또 죄인들에게도 전달. 막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가 죄인인 자들.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가 죄인이냐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누가 함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이제 말씀에 이거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 쪽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선지자?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세리 레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요 바뀌게 돼요. 뭐로 바뀔까요? 마태라는 이름. 알페오의 앞에. 자, 이 마태가 또 뭐를 여러분 씁니까? 마태복음을 씁니다. 이 마태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다는 근거가 가장 유력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세리 마태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리라는 직업이 누구 앞에서 자랑할 만한 직업이에요? 아니죠. 되게 부끄러웠던 자기 과거죠. 그런데 자기 어떤 사도의 이름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이름, 세리 마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늘 환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게 누구였다? 마태였다는 거예요. 늘 결핍을. 지금 인간은 뻐기울만 또 한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12제자 안에 들어가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했던 것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했던 사람이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맨 먼저 기록됐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완전한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쓰여졌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뭐라고 여러분? 가장 완전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훌륭하게 기록된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기술할 수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그는 쓰임받았어요. 하지만 늘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세리였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가지고 늘 환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이라는 훌륭한 복음서를 기술했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수식어로 여러분들을 표현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어떤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바뀌어버린 마태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라.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더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레위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안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시듯, 베드로 안에 있는 게바를 발견하시듯,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이 영적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